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리고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강건하고 또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또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를 저복종시지 아니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아버지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육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만 또한 우리를 죄악과 나태로 이끌어가는 도구도 되오니 하나님 바른 분별력과 자유의지의 사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인데요. 다니엘서 1장은 그 어떤 장보다도 소중한 장이고 다른 것은 대부분 꿈과 환상이에요. 내용이 꿈과 환상. 근데 여기는 꿈과 환상이 아닙니다. 꿈과 환상이 실제 우리의 삶에 벌어질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4절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나 그 구유를 먹이기 위해서 구유에다가 먹이를 주기 위해서 농부에 수고로움은 필요 없겠지요. 네. 그 소를 먹여야 되면 여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죽을 써서 또 여러 가지 곡류를 갖다 주려면 재배도 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하는 게 많아요. 수고한 게. 그런데 소가 없다면 그런 수고는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소의 힘으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소로 젖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안 살면 편안은 할 거예요. 일할 게 별로 없으니까. 누가 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뭐 강제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편안할 거예요. 그러나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악한 마귀도 건들지 않겠죠. 우리가 뭐 적당히 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악한 마귀가 건들겠어요? 그냥 뭐 건들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 오래 했다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 신앙의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죠. 보다 더 큰 뜻을 향하여 오늘도 도전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흘러가는 물속에 그냥 자기를 얹혀서 그냥 적당히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요, 신앙은 물을 영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이야 뭐 처음부터 마음을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아예 작정하고 책을 얻는 것이니까 뭐 피곤하다고 해서 그만 하기 싫고 안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피곤해도 뭐 컨디션이 좋아도 안 좋아도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러나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어떤 뜻을 정하여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사는 삶이 그렇게 수고로움이 아닌 게 아니죠. 수고로움입니다. 힘듦이에요. 노동입니다. 희생입니다. 땀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적당히 살아갈 거냐? 그러나 정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듯이 우리가 신앙은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것이 얻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물론 알아서 주시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월권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그거에서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떤 사람을 보기에는 그 괜한 고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괜한 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요, 첫째 이런 괜한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함없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 그런 도전,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 얻을 수 있는 복도 없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렇게 평안하게 자신의 관직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2장이나 가면 후회합니다. 다니엘 2장만 넘어가도 후회해요. 왜? 벌써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번민을 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와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 내 꿈이 뭔지를 좀 얘기해봐라. 내가 무한 꿈이 복잡한 꿈을 꿨는데 아주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꿈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박사와 술객들이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왕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뭔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옳다 그렇다 얘기를 하겠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꾼 꿈을 당신 얘기해봐라 하는데 내가 당신이 꾼 꿈을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꾼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놈들이 내가 꾼 꿈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잡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맞아요? 그 박사들과 술객들의 말이 맞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꾼 꿈을 지나간 꿈을 내가 어떻게 다시 꾸어요 그걸? 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왕이. 너희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왕도 터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군대장관 아리옥이 이 왕의 박사들을 찾아 죽이려고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신창내기가 누구예요? 이것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 왕 앞에 이제 3년 교육이 끝나가지고 왕의 자문위원이 돼서 2년 정도 지나갈 시기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2년 만에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 장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왕이 이만저만해서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니엘도 나중에는 해당은 되겠죠. 먼저 위에 있는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고참부터 죽이고 막 이렇게 죽여야 되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시냐. 하루만 기회를 달라. 그리고는 갑니다.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부탁을 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드디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되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왕이 꿈을 꿔놓고 뭔 꿈인지 모른다고 호통을 치면서 꿈 얘기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겠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이런 꿈을 꿨고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제국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금머리십니다. 다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 그 꿈이었어. 그러면서 일약 이 왕의 자문위원 한날에 이제 신참내기가 왕의 가장 훌륭한 책사, 국무총리가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그런 그 뜻을 정하여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만 가지고 있었던 꿈과 환상과 몽조를 해석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게 되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다니엘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저도 적당히 살았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교회 지금 제가 한 4년 정도 됐나요? 장례예배, 추도예배를 안 드리는 것으로 제기했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와요. 이것이 몇 번 제가 경험한 겁니다. 왔다가도 가요. 장례예배 안 드린다고. 저도 어쩌면은 그걸 감추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왜?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추대배, 장례배 이 전통에 한번 매여 있는 사람은 예배도 안 드는 여기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희철 목사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막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그분이 잘못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이런 이야기나 이런 SNS상에 또는 SNS가 아니죠. 인터넷상에 이런 글들을 읽어보고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수많은 고민과 역경들을 겪어온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저도 그런 얘기 안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어차피 칼빈 얘기 안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이것을 적당히 얼버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데 사람을 많이 이끌었다고 해서 그 영혼을 결국에 지옥 보내면 그건 무슨 목사입니까?
한 사람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도 인터넷상에서 핍박받을 일 없고, 엄청 저를 공격하고 말이죠. 막 어떤 사람 전화를 해면서 저한테 막 공격하고, 말이 너무나 얕은 수준이에요.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말하기가 너무 얕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너무 얕고 너무 교리에 빠져 있고 너무 전통에 빠져 있어서 교리와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벗어나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 영적인 진보의 그 깊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는 말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면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지어줄 수 있다. 이 설교를 하니까 당신은 반펠라기수주입니까? 펠라기수주입니까? 이건 행위구원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유의지 얘기하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얕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해서 구원을 얻겠어요? 다 예수님이 해주는 거지. 그러나 그걸 믿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문제였지,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선한 행위가 조건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아야죠. 그런데 너무나 얕은 수준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틀리다고. 그분은 참 묻고 싶어요. 그분은 신학자를 믿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성경을 믿으려고 태어났나? 성경 말씀에 어디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잘못 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오늘이라도 고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가 전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지, 누구 신학자 말 전하려고, 전통 교리 전하려고 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가지 않으니까 당신은 이단이니 아니니 뭐니, 이렇게 얕은 수준에. 그래, 사실 그런 얘기를 저도 안 하면 이단 산다는 얘기 또 안 듣겠죠, 거꾸로. 저도 뭐 편한 길 갈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안 합니다. 그리고 핍박받을 이야기를 왜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부유는 깨끗하겠죠, 그냥.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다 죽임 나간다는 거예요. 한 방에. 다니엘이 그 5년 전에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 방에 다 5년 뒤에 다 죽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싹.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어도 죽을 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왜? 잘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예수 믿어도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음란해도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우상 숭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다 용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 물론 근거는 됩니다만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 구원이다라고 말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끊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분은 사랑은 크죠. 우리를 구원할 만하시죠. 끝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잘못 믿는다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구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충분히 남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내가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요. 모든 인류가 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죠. 자신이 해야 될 그 결단이
남아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희생을 내게 받아들일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거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려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켜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돌아오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십자가 희생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이 다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마저도 전혀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편한 대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렇게 하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도록 칼빈이 틀렸다고 못한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고 장로가 당신은 장로교 목사 아니요? 우리 교단에서 당신이 있을 필요가 없겠구만. 장로교 교리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교리를 얘기하려면 그 교단으로 가시오.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디 가서 내가 사나 생각하니까. 저 자식은 있지. 그래서 저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거짓을 진리가 이기는 것이고 어둠을 빛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타로 한 방에 5년 뒤에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5년 뒤에 모든 박사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온 땅에 주는 느보신이 아니고 벨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이방 제국의 왕이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왜요? 그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저처럼 살아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길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값진 것이고 진리를 찾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강물의 생수와 같은 놀라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인터넷에 보게 되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 친구 그 팔로우에 추가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려고 생각하면 엄청난 비난하는 게 많거든요. 교리에서 틀리다, 신학에 틀리다, 전통과 맞지 않다. 비난할 게 많아요. 그러나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용기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런 진리를 오직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빛은 보는 겁니다. 아, 여기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비록 상가교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의 역할은 전 세계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혼자 그 길을 가고 또 몇몇 사람들 아는 분들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합력하고 가고 있지만 총대를 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역을 맡겨주셨는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초신자들은 검색해봤다가 정병진 목사 검색해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우리 진실로 오래 믿으면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로 그 길을 누군가는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은요,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다 모든 방면에 옳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면은 참 잘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 얘기하지만 베리칩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옳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시려고 들어쓰시려고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바른 신학을 하려고 제가 교리책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하는 설교를 보면요 거의 교리 설교입니다. 자유의지, 무슨 구원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은 병에서 나을 거냐,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냐, 이런 설교는 별로 안 해요.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 배태되어 있지만 그런 설교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제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성경에 관련된 요약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책을 갖다 다 사다가 봤어요. 이런 그 핵심 요약집 있잖아요. 교리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책이 나왔으면 그 책에 있는 성경 문제를 다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성경 문제를 다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길을 제시해 주니까 이제는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제시해 주지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당장에 위기 상황이 닥치잖아요. 너는 좀 이상하게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너는 좀 지나치게 믿는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장례배 왜 안 드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의 노예의 시차장이 되어가지고 시차장으로서 1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례가 나요. 근데 아직까지 장례 중에서 큰 장례는 그런 것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장례에 처지게 되면은 이 목사님들 장례가 터지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찰장으로서. 그런데 제가 몇 번의 장례에 이렇게 그 순서가 있어서 장례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절을 하지 않고 꽃도 안 바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임원들이 묻는 거지요. 목사님은 왜 꽃을 안 놓냐고. 저와 저희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는 이미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어떤 예의를 갖추게 될 때 그 죽은 자가 오지 않냐고 귀신이 와서 그 어떤 의식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문을 하고 위로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의식 거기다 꽃을 바치거나 그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하네요. 다른 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례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병진 목사님이 시찰장 되고 노회장 되면은 돌아가시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농담으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겠구나. 가서 장례비도 안 들어줄 텐데 돌아가셔도 안 된다. 그런 농담적인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외로운 것이고 또한 기존의 전통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누군가가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5년 뒤에 그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뭐였다.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주님 모른 채 배반해서 일제 36년 때 우리 전 교회가 5%도 안 남는 모든 교회가 다 배도했어요. 다 배도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 처참한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러고는 다시 일제 해방이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신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면 교회가 없어질 뻔했는데 우리라도 그래도 지켜줘서 교회가 남았다나?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1년 동안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막 그랬어야지. 다시 총회를 열어놓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래도 지켰는데 무슨 소리냐고. 당신은 옥에 가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고생했다고. 우상 숭배하고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똑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렇게 입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앞에 제가 서서 심판받을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들 앞에 가서 제가 심판받을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뜻을 정하여 행여라 하나라도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음식 중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들어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차단했다는 거죠. 먹을 수 있어요. 고기 얼마든지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럼 고기 얼마든지 요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왕이 먹는 그 음식 가운데 부정한 짐승이나 피체 요리한 것이나 우상이 바쳐진 재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서 하나님 법도를 어겨서 이 난리가 나 사단이 나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하랴. 믿음의 지조를 신앙의 지조를 지키리라. 이런 각오를 갖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셔서 전 술사와 술객들 박사들이 죽임당할 위기에 살려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드러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을 받는 길이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에 그러나 진리를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따라서 정말 다니엘처럼 소년이었는데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오늘의 하늘의 씨앗을 심는 저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유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서 결정적 순간에 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내고 우리 교회를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